네, 찬송 286장을 찬양하며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을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자신을 세 번째로 나타내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 있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없는 모습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후 8일이 지나 다시 한번 도마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6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잃은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결국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닮아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오버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귀띔을 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불러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나눠주십니다. 밤새 허기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예수님 앞에서 먹습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눈을 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목으로 넘어가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때 나랑 눈 마주쳤는데 너 끝까지 나 부인하고 가더라.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던 순간이 생각났을 겁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기억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려면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어긋난 선택들 앞에 우리는 다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마주하고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수치심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다토설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뻑뻑하게 음식 넘기는 소리로만 가득했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정말 처음 만나신 것처럼, 부르심의 첫날처럼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소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남성 복수형이라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중성 복수형이라면 어부의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 그 의미가 말씀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물으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픔의 과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확인으로 청산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냐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질문을 받으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뉘우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숯불 앞에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가 회복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선명하게 다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양을 먹이고 지키는 목양의 자리로 그의 삶을 부르십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기나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고 칠하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현장은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시기 이전에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그저 개인의 자기 만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소진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3번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제 안에 그 베드로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목회자로 콜링하셨을 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어떤 목회자로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말씀이 잠언 2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다림줄과 같은 말씀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제가 이 말씀대로 목회하지 못한다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제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살 길이고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추적하십니다.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간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자요, 도망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분의 물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실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십자가의 삶,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깨어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